예,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 메시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크리스마스 때문에 준비하는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캐럴도 준비하고 주일 학생들 발표하는 것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있었고 또 만찬 계획도 하고 이랬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정했습니다. Unforgettable Christmas.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왜 우리가 올해 2020년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함께 묵상해 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크리스마스 아주 힘든 한 해였습니다. 우리 생애에 이렇게 어려운 해가 또 있었나 싶고 앞으로도 이런 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여러분 잘 아시죠? 다 나라들마다 국경을 잠그고 직장을 잠그고 집에 재택 명령을 하고 대량 실직, 경제적인 침체, 정치적인 분열, 문화적인 격변, 인종차별, 시위, 폭동, 기록적인 산불, 또 토네이도도 많이 있었습니다. 화재, 홍수 이런 어려움 속에 올해 한 해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면 2020년 올해는 역사상 가장 절망행자 가운데 맞는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절망 가운데 맞는 크리스마스.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는 가장 희망이 필요한 리바운드 해야 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절망적인 크리스마스. 그런데 우리가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This is an unforgettable Christmas. 잊을 수가 없는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팬데믹, 이런 소요 때문에 어려운 거야.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캐롤이 없습니다. 연극 발표 없습니다. 성찬식 없고 만찬도 없습니다. 선물 교환도 없고 우리 예전 같으면 사진을 조그맣게 가족 사진을 찍어서 크리스마스 추리에 걸고 서로 교환해 가면서 나누고 했는데 기쁨을 나누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통계해 보니까 45% 교회, 반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교회들이 그 파이낸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는 그렇게 이제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줌으로 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또 다른 반 정도는 아예 포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쇼핑몰에 가시면 예년처럼 막 굉장한 크리스마스 장식이 올해는 없습니다. 또 그 안에 보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이제 사진을 찍어서 기념으로 이렇게 남기고 내는데 올해는 그것도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도 이제 모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방문하는 것도 어렵게 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우리 생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를 꼽으라 그런다면 2020년 올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희망이 가장 필요했던 크리스마스, 우리가 아주 절망 가운데, 침체 가운데, 스트레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크리스마스를 꼽으라면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가장 그리워지는 크리스마스가 2020년 올해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런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렇게 인도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시 보면 우리에게 도와줄 친구가 필요한 그런 크리스마스입니다. 2020년 크리스마스. 그렇다면 왜 잊을 수가 없는 크리스마스일까? 말씀드렸던 대로 팬데믹 때문에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닙니다. 소요 때문에 아닙니다. 올해 크리스마스가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인 것은 여러분 화상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요, 2000년대 우리 주님이 오신 2000년대에 예루살렘 거리가 텅 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나사렛으로 모여들고 많은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일의를 이루고 북적거리고 호텔마다 여관마다 꽉 찼는데 올해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아주 한산합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말하기를 어떤 집회든지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숫자를 정해주고 방법을 정해주고 이래서 거의 예루살렘이 텅 비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12월 21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공간의 별 중에서 제일 큰 별이 그 토성과 목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습니다. 우리 보면 늘 이제 크게 보이는 그런 별인데요. 이 별이 800년 만에 10cm 가까이 거리로 거의 붙는 것처럼 가까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떨어져 있어도 아주 밝은 별인데 이 별이 가까이 거의 이렇게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구에 아주 환한 빛을 비춰주는데 마치 크리스마스 때 한밤중에 목자들이 그 비치는 별을 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이렇게 밝은 이런 하늘의 연출이 올해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제 정부가 모이지 말아라. 또 어떤 데서는 수를 해서 모여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맞는 크리스마스. 올 크리스마스가 그것 때문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2021년 크리스마스, 지금부터 1년 후의 크리스마스는 기쁨이 넘치고 만족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팬데믹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 복귀를 했다고 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가서 내년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기쁨으로 Joy to the world 하면서 보낼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팬데믹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숨어 있는 것들이 용수철처럼 많은 것이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청년의 일자리가 해결이 됩니다.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입니다.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겠냐 하는 거죠. 숨어있던 문제들이 더 많은 문제들이 이제 내년에는 튀어나와서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더 어려움을 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웃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속으로 스마일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스마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시고 그 말씀의 프로그램대로 스케일대로 지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스마일합니다. I want to smile with me too.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런 상황을 보시면 주께서 가까이 문 앞에 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요, 2020년에 미국 사람들의 그 생활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만 하는 게 아니고 매년 해오는 일인데요. 2001년부터 해오는 일이니까 20년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는 11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전 해하고 비교해서 삶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0년에 사람들이 2019년 1년 전에 비해서 사는 게 아주 좋다, 내가 엑셀런트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보내는 사람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엑셀런트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두 사람은 힘들게 살은 거예요. 스트레스 속에 살은 거예요. 그냥 불안 속에 살은 거예요. 불만 속에 살은 거예요. 화가 나서 살은 거예요. 외롭게 살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작년보다 올해가 어땠느냐라고 물었더니 2019년보다 2020년이 만족하고 엑셀런트하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42%에서요 46%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19년에는 42%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세상에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고 엑셀런트하다 이랬는데, 올해는요 오히려 46%의 그리스도인들이 올해 만족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한
이 사람 수가 늘어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어려운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하다기보다는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을 더 크게 보는 거죠. 하나 더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대를 구별하면서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베이비부머 시대, 그 다음에 X세대, Y세대, Z세대, Z세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X세대는 65년부터 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X세대라고 말합니다. Y세대를 다른 말로 말레니얼 세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8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97년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사람들을 Z세대, Z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핸드폰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핸드폰 두드리는 소리 듣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 보면서 자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링크한 그 링크 조회수가 무려 74%가 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젊은 세대가 컴퓨터로 살아가는 세대가 스마트폰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전자기기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가 그 속에 아무리 찾아도 손 안에 하나님을 찾아도 만족을 찾아도 기쁨을 찾아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왔어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74%가 작년에 이 성경에 링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마일을 합니다. 보십시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어려운 세대라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만족하게 사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갔습니다. 젊은 세대가 그리스도 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빌리스 뭡니까? 그 유명한 전도자 지금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전도단에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요 140만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2020년 올해는 170만 명이 똑같은 전도단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분야에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신 말이잖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이거 다 외웠습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지적을 하셔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외웠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이사야서 9장 6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말은 사람이지요. 한 아기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이분은 아기라고 말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러므로 이 아기는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그 품성을 가지고 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그는 4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4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오늘 이 타이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4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아들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2020년 이 크리스마스가 unforgettable,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아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때문에 우리는 올해가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4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타이틀은 이것입니다.
그의 첫 번째 타이틀은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카운셀러입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리고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입니다. 오늘 그 네 가지 타이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 타이틀을 생각하죠. 우리는 올림픽 생각해 봅니다. 올림픽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제 제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수영을 잘하는데 몇 개 상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막 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어나시기 전에 네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부른 노래, 이런 노래 있죠.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Jesus my Lord.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이랬던 찬송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태어났던 첫 번째 타이틀은요,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놀라운 기모자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기다 칸말을 쳐서 놀라운 것하고 기모자하고 이렇게 띄어놓은 게 있는데, 제 생각에는 Wonderful Counselor 두 단어가 하나여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카운셀러. 여러분,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백악관이나 청와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문 부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에게 어드바이스를 해줍니다. 카운셀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 사회적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 군사적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 외교적으로 하는 사람, 국방, 보건, 에너지, 환경, 여러 가지 어드바이스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결정을 할 때 정확한 진실의 사실에 의해서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사람은 물론 전문가여야 되겠죠.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카운셀링은 아주 팩트에 의해서 진실하게 이렇게 해야 그렇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카운셀러인데 원더풀 카운셀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카운셀링 해주는 그 카운셀링은,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카운셀링을 해줬다면 그의 카운셀링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국방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완벽한 카운셀러 한 사람이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정부가, 이 세상에서 누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카운셀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과거도 알고, 그는 현재도 계시면서, 그는 미래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혼란 없이, 그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카운셀링을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를 가리켜서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묘자입니다. 혼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Mighty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 그냥 막 상상 속에 있는데요. 생각을 이렇게 딱 접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은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타이틀을 갖고 오셨습니다. 누가 이런 타이틀을 갖고 왔습니까? 석가모니,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누굽니까? 나와 보십시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타이틀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한 아기로 태어나신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세계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인간이, 어느 사람이, 누가 이와 같은 파워를, 이와 같은 팩트, 트루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이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세 번째 타이틀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Everlasting Father. Everlasting이란 말은 영원 전부터, Everlasting이란 말은 영원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끝부터 끝까지니까 그의 통치는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거죠. 그러니까요, 통치자가, 트럼프가 4년 대통령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대통령 하시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어떤 기간 동안 대통령을 하면 끝납니다. 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 왕이 죽으면 통치가 끝납니다. 물론 아들이 이어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죽으면 또 다른 아들이 통치에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왕은, 이 에버라스팅 파더는, 이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시기 때문에 에버라스팅 파더이기 때문에 그가 통치하는 자리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선포하신 선포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말씀하신 말씀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이 파리시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죄의 용서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 영원히 그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실 때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타이틀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입니다. 오늘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면 여기는 더 이상 갈등이 없습니다. 여기는 전쟁이 없습니다. 대립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으르렁거리지 않습니다. 무기를 만들었는데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굶주리면서 서로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듭니다. 하늘을 점령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땅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탱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미사일을 만듭니다. 바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배를 만들고, 돈을 쏟아붓습니다. 이제는 원자탄을 만들고 서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서로 기선을 제압하고 공포를 주기 위해서 이기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요, 하나님의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찬양하지요.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기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날, 세상을 다시 다스리는 날, 이 세상에는 전쟁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평화가 가득 찰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 찰 것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은 그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그 나라에 초청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은 그 나라에서 시민으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대립이 없는 나라, 싸움이 없는 나라, 그 나라에는요, 여러분 구원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오프하실 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이 타이틀 4개, 그분을 여러분은 마음 가운데 받아들으셨습니까? 아직도 안 받아들이셨으면요,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믿으십시오. 오늘 영접하시며 오늘 이 메시지 들으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이 크리스마스에 이 독생자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unforgettable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생명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아신 여러분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마음에 믿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무릎 꿇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4개 타이틀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또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unforgettable 크리스마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다시 말씀드리면 팬데믹 때문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여러분과 제 생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건설하기 때까지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는 그의 오심이 심히 더 기다려집니다. 그가 더 보고 싶어집니다. 그를 만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에 저와 함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월드 트루만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The work of Christmas, 이런 뜻인데요.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마스의 일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천사들의 노래가 고요히, 천사들이 이제 하늘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밝은 빛이 그 지붕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왕과 왕자들이 소용을 일으키게 하여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만나고 이제 산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고 돌아갔습니다.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한 아기는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어둠 속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먼 길을 찾아다닙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힘든데, 고통받는데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는 이 독생자는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온 구원의 선물을 오프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찾아다닙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줍니다. 어렵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많은 날, 이 가운데 있고 병상에 누워 있어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외롭습니다. 병상에서 고통스럽습니다.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의사도 아니고, 그것은 간호사도 아니고, 그것은 병원도 아니고, 그것은 약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동반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오프합니다. 갇힌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갇힌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라를 재건합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음악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The Work of Christmas는요,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닙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찾아다닙니다. 갇힌 사람들을, 죄 가운데 갇힌 사람들을 놓아줍니다. 나라들을 재건하고 평화를 주기 위해서 찾아다닙니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팬데믹이 아닙니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2020년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4개의 타이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더욱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로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행사가 없어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오늘 이 메시지 들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디너 파티 못해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가 함께 못하지만, 그러나 가족과 함께 오보단 자리에서 크리스마스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날 이 크리스마스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메시아, 4대 타이틀을 가지고 오신 그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 없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하직하십시오.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2020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